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32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3페이지입니다. 193페이지 4장 32절로 3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복음의 기초 함께 시작할 때에 처음 이야기하는 것, 물론 믿음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믿는가라고 할 때에 이런 이야기로 복음에 대한 시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가 믿건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한다면 도대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목적이 있을 텐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천지 창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속성, 그 불변하시고 자존하신 그 속성,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일이 창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이뤄가심을 통하여서 그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심,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제가 이 패드를 만들었다고 가정한다면, 제가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무인 상태에서 이 패드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패드를 볼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패드를 만든 이가 누구인가? 야, 여기 막 전화도 되고, 이 패드는 전화가 되진 않는데 전화도 되고 뭐 책도 읽을 수 있고 인터넷도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만지면서 보게 된다면 이걸 만든 사람이 와, 이 지식과 지혜와 또 이 능력이 얼마나 큰 사람인가, 저를 막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어지겠지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이 창조하심을 통해 그분의 영광이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한지 넓은지, 이것을 바라볼 때에 이 온 우주 만물, 이 지구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무한하시고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함께 나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그 영광의 일들을 통하여서 이루려고 하신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이루려고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통하여서 영광된 그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이루려고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서 복된 세상을 이루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말하고 있는 큰 주제의 내용인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읽을 때에 이해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 알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그 주인 되심,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들과 함께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복된 세상을 시작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데 원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인데 이런 것들을 알아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복되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성경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이뤄가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복된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그 성경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복된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 사람들을,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지요. 전제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것이에요. 창조를 통하여 얼만큼 특별히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보이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사랑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당신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사랑할 때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그 안식 가운데 거하여 참된 평강과 기쁨 가운데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신 세상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걸 상상하면 얼마나 복된 세상인가. 그래, 그렇게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복된 세상인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없는데 그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 심장이 터져서 죽게 되어지는 건가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며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마땅히 순종하며, 그것이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모습인 것이에요.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칫 오해해서 낭만적으로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그렇게 될 수 있다. 마땅히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순종하여 행해야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가 보여야 될 순종의 모습은 보였냐면 우리가 행하여 온 마음을 다해,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건 가벼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온 것을 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이것인지 알았으니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요. 그것에 또한 순종하여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럼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할 때에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한 몸처럼 사랑하는 공동체들과 하나님의 일인 서로 사랑의 일들을 하며 보람을 누리고요. 풍요롭고 풍성함 가운데 서로 경쟁하거나 다투거나 차별하거나 남들과 더 비교하여서 뭔가 나의 초라함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풍성함 가운데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의 극치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원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세상의 모습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된, 첫 창조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게 와장창창 깨졌다고요. 왜 와장창창 깨졌는데요? 죄 때문에요. 이 복된 삶이 죄로 인해서 깨져버렸습니다. 그럼 죄가 뭔데요? 그 죄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채 자신이 주인 되어서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기 사랑이 삶의 뿌리 속에 깊숙하게 박혀서, 그래서요,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한 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명백한데 그 명백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며, 왜 불순종하는데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니까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사랑하여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 내가 내 멋대로 살겠다.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이고요.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주인 되심을 거부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삶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저주와 심판의 삶 가운데, 영적이고 육체적인 죽음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삶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의 고통, 아픔, 괴로움, 슬픔, 이 모든 것들은요, 죄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 없음의 결과인 것이지요. 굶주림, 배고픔, 경쟁, 싸움, 다툼,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세상의 모습이 아닌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그 무질서한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바로 예수께서 전한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설교하신 설교의 선포의 메시지가 뭐였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믿으라. 뭐에 대한 선포였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기쁜 소식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요. 우리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말씀하시니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 나라가 어디에 임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했으니, 그 하나님 나라는 오직 순종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의를 다 이루시고, 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 그 의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요. 그리고요, 순종치 않는 자는 영원한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들을 대신하여서 그 저주를 십자가에 대신 감당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셨으니,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 약속하신 언약을 따라 약속하신 다윗의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나라를 이루셨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일들을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서신서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보게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데요? 교회가요, 그런 공동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어서 성령으로 인해 그 하나님, 그 끊어진 관계 속에서 영원히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복된 것들을 다 그 저주 가운데 누릴 수 없는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하여 새롭게 된 자들이니,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교회이니, 그래서요, 이 교회는 뭐합니까?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 가운데 두 번째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럼 이 주님이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하여 살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 임함을 보게 되는 공동체, 뭘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죄 가운데서 우리도 다 동일했습니다. 죄 가운데서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지독히 이기적인 그 모습을 따라서 모든 것의 주인인 양, 이 삶 가운데 모든 것의 주인이 나인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요? 아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도 사실은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였지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 일들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진 자들, 그래서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복된 것임을 알게 된 자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일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주님,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내가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나일지라도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 순종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 그 교회인 것이란 말이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자들이 되었고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 힘과 능력과 용기,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신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구나. 그래서요, 진짜 기적이 어디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 참된 그 기사와 표적의 그 기적이 어디 있는가? 가장 큰 기적은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기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이기적이며 그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자기 것들을 내어주며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이들을 하나님 것임을 알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알아, 이제 이것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삶이구나, 이것들을 알아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보는 것이 우리가 진짜 기적을 보는 일인 것이란 말이에요. 감사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감 자체가 감사입니다. 감사 이유와 조건이 어디 있는가?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감사의 일들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감사의 일들이지요. 그런 더 큰 감사는 뭐냐면 그 부르심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의 일이며 감사의 일인 것이란 말입니다. 한 해도 그 안에서 살 수 있었음이, 또 그 안에 살 수 있음이, 그 안에 살고 있음이 감사입니다. 여러 일들 가운데, 여러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임을 놓지 아니하고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의 일들 속에 우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맥락 안에 하나님 나라 이 큰 이 안에서 오늘 우리가 4장 이제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4장 후반절이요,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신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4장 오늘 읽은 후반절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4장 앞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죠. 큰 내용은 그거예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한 위협이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교회를 향한 첫 박해, 그래서 주석들을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향한 첫 박해, 위협, 이런 일들이 교회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산헤드린 공의회가 감옥에 사도들을 가두고 그들이 위협합니다. 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너네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게 간단한 위협이 아니었다고요. 두려움과 교회를 향하여서는 염려가 가득하게 만든 상황의 일들이었단 말입니다. 우린 가볍게 이것들을 이해하면 안 돼요. 너네 하면 안 돼? 너네 혼난다? 이놈?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위협은 그때 교회에게는 어떤 위협이었을까? 결코 가벼운 위협이 아니라 이 공의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첫 단추가 이 공의회에서의 재판으로 시작되어졌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예수의 제자들이 이 동일한 재판을 받고 있음을 기억할 때에 몇 달 전에 예수님이 이 재판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었다면 이 제자들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수많은 어떤 그 죽음의 공포, 다른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어떤 죽음의 공포와 또 이 조직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 모든 어떤 그 위협들이 이 사도들에게 있었을 것이란 말이지요. 죽음으로 위협되는 그러한 위협이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일로 인해 기도했던 거예요. 사도들이 풀려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협 때문에 두려워하며 교회가 함께 두려움 속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 위협 속에서도 교회가 함께 기도했던 것,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상황과 교회 밖에서의 상황과 형편은 여전히 그 공포의 위협 속에 있는데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한 것이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4장에서 살펴봤던 그 기도의 내용이었지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협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 위협을 지켜봐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위협을 보아주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길 테니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의 맡겨진 일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 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기도의 내용이었다고요. 위협과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위협과 어려움들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때에도 기도하는 간구의 내용은 뭐냐면 이 위협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인 거라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 예배할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배하지 않는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하지 않는 삶의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있는 삶의 환경에 그 어떤 것들도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이라는 것,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다. 이 정체성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 나의 입술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협이 있는데 이 위협을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이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이 위협 속에서 이 위협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때에도 담대하게 위협 속에서도 주님을 드러내는 삶, 이런 삶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인 것이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은 그 외부의 시선에서 교회 내부로 시선을 돌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32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이지요.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먼저는 32절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4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믿는 무리라 함은 그런 거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한 신앙 고백 안에서 이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이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된 자들을 표현하는 게 이제 믿는 무리이고요. 성경 안에서 이 교회를 다른 여러 가지로 또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 언약 백성,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지만 결국엔 교회입니다. 교회.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데요? 32절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진 일인가. 야, 그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얘기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참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믿는 자가 2장에 보면 3천 명이었다고 이야기하고요, 4장에 보면 5천 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3천 명이, 그 5천 명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뭔가 막 이렇게 교회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을 때 얼마나 멋질까 한번 상상해 보았거든요. 얼마나 복될까. 여러분 어떠세요? 설레이세요?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무슨 질문이 생겼냐면, 예전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기쁘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성경 연구를 하고 묵상하며 넘어갔을 일일 것 같아요. 와, 진짜 멋있다. 야, 진짜 이 복된 그 모습이 여기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구나. 넘어갔을 일일 것 같은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 생겼냐면, 이게 가능하다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을까? 질문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3천 명이요, 5천 명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막 그 교회 일들을 함께 이뤄갔다고요? 여기 30명이 모여 있습니다. 고작 30명이 모여 있는데 이 담임 목회를 하고 보니까 이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들이 이게 30명도 아니, 이게 쉽지 않은데도 5천 명이 가능한 일인가? 그런 질문이 이번 주 묵상하면서 계속 생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경험한 교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또 우리 그 말씀의 교회의 일들을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이게 가능한가? 지난주 성모견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성모견 세미나는 뭐냐면 성경적 목회를 이제 꿈꾸는 목사님들의 모임, 담임 목사님들만 모인 모임이 성모견이었고, 거기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는 건 뭐냐면 같이 이제 교제하고, 또 특별히 뭐 이제 교회와 관련된 주제들도 세미나를 함께 나누고, 또 주로 하는 건 그 담임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일들을 하는 데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과 바꿔가면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 여러 주제 중에 한 나눔이 있었는데 그 나눔이 뭐였냐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비슷한 시기에 개척한 교회들마다 이런 고민들이 있더란 말이지요. 그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냐면, 한 목사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 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통하여서 가족 같은 교회, 한 몸 같은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너무 이 복음을 가지고 복되게 생각하며 그렇게 꿈꾸며 교회로서 살아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다르고 너무 다른 모습이어서 실망스럽다, 하나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성도들이 이제 하더라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이들의 고민이, 근데 한 목사님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런 이제 시기가 같은 목회자들끼리도 묶어주고, 담임 목사님들 좀 연체가 된 담임 목사님들과도 엮어주고, 이렇게 해서 주제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생각을 갖고 이해하고 계시나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고민이 될 수도 있겠다, 또 어쩌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요.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때 우리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정말 복되게 세워진 교회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돼요. 왜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은혜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제 복음을 알고, 교회를 알고, 길게는 1년 반, 짧게는 한 1년 정도 그 복음을 배우고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그 일들과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씩 알게 된 분들이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복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시작합시다 라고 해서 시작된 교회가 우리 교회란 말이. 이런 교회가 여러분 없는 거 아세요? 이게 코로나의 기적 코로나 때문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복됐나요?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신 교회를 소망하며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지요. 그래서요, 교회로 살아감이 너무나도 복되다고 생각하며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돌아보면 얼마나 행복했는가, 얼마나 복됐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우리의 내면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알게 되어지고 보게 될 때에 서로 다른 모습들로 인하여서 실망하게 되기도 하고요, 슬퍼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뭔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정말 이런 거란 말인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가? 우리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우리가 지금 바르게 가는 것 맞나?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나님 능력이 없는 건가? 복음의 힘이 없는 건가? 내게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과 질문들이 교회에게 있을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오늘 본문에 한마음과 한뜻이, 믿는 자들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다고 했는데 한마음과 한뜻이 안 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잘 연구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이요,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뜻으로 마음이 모아졌다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렇게 기대가 되어지는 거죠. 서로가 너와 나, 그래, 믿으니까 마음이 같아지는 거야. 너와 나, 그래, 믿으니까 생각이 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잘 맞아야 해. 서로가 불편한 일도 없게 일도 잘 처리되고, 무언가 일을 진행할 때 마음이 모이고 뜻이 단 하나로 모여서 다를 수 없이 이렇게 나아가는 게 지금 이 교회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지는 거야. 이렇게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왜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한 몸이니까요.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요. 그러니까 나랑도 마음이 같아야 되고 뜻도 같아야 되고 같은 사람들이 된 거니까. 그래서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나와 사람들이 같아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도 착각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32절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이 본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32절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더라고요. 여기서 마음이란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이 카르디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란 단어와는 다른 마음입니다. 생각이 같아진다, 이게 아니라고요. 한 마음이랄 때에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고요. 그럼 그게 뭐예요? 이 카르디아의 마음은 전인격적인, 질적이고 도덕적이고 사람의 중심을 의미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한 뜻이라고 할 때도요, 이 단어가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생명, 영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서로가 잘 맞게 되었다, 서로가 잘 맞는 자들이 되었다, 이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인 거예요. 믿는 자들이 여전히 서로 다른 사람들인 거라고요.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모든 생각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막 그 뜻이 하나로 모아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 그게 아니라고요. 5천 명의 성도가 어떻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나랑 같은 기질에, 나랑 같은 감정에 어떻게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겠냐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다른데, 서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가지가 분명한 거예요. 교회에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된 것이지요. 예, 한 마음, 한 카르디아와 한 생명, 한 생명이 되었다. 그 말씀으로 생명을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된 그 안에서 한 생명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 믿게 된 사람들, 그래서요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 된 자라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이 교회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32절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했더라. 이 구절도 자칫 오해하게 되면 서로의 집에 있는 것들을 갖고 이제 막 다 갖다 같이 쓰는 그런 장면으로 상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물건이라고 하는 건 직역하면 사실은 물건이 아니라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모든 것을 다 공동으로 생각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건 내 소유, 내 생각, 나의 사상, 나의 물건, 다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공유하고 나누게 됐다. 왜요? 왜냐?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니까요. 그 재물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사상도, 나의 소유도,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단순히 돈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요, 자신에게 가까이, 직역하면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여기 자기의 재물도 직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자기 자신에 가까이 있는 것, 손에 있는 것, 재물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이요. 이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뭐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복음을 기준으로 기억하여서 이것들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었다. 믿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어서 서로가 나누는 삶으로 사는 삶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가치를 나누고 가지고 있는 것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진 것이 이 교회의 첫 교회의, 그 내부적인 교회의 모습이었다. 하나님의 것, 이게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신 것임을 아는 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것임을 아는 자들로서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왜요? 왜 이렇게 살았는데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 한 생명 안에 있는 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서 이제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럼 그때 어떻게 됩니까? 33절이에요. 그리고 라는 접속사와 함께 33절이 시작되는데, 33절
이제 그 교회에게 사도들이 계속해서 전해준 것이 있어요. 그럼 전해준 게 뭐냐? 33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큰 권능하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여기서 권능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기적이 아니라고요. 뭔가 이제 막 특별한 은사로 뭔가 놀라운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게 권능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임하시면서 주어진 큰 권능은 뭐냐 하면 이제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알므로 인하여 요엘서의 약속이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진 것, 그 사랑의 풍성함을 알게 되어진 것, 그 권능으로 뭘 증언해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이 32절부터 37절까지의 동사가 조금 어려운데 들어보세요. 그 헬라어의 미완료형 동사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 미완료형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행동할 때에 과거에 어떤 일을 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단회적인 한 번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것들을 반복해서 무언가를 할 때 쓰여지는 동사가 미완료형 동사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준 게 뭐예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을 계속한 거예요. 한 번 교회가 알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반복해서 알려줄 때마다 교회가 뭐예요? 큰 은혜를 받으니. 그럼 받는다는 것도 미완료형 동사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줄 때마다 교회는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 부활의 일들은 단순히 사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을 사도들이 전할 때마다 전하면 교회가 또 들려주십시오 듣고 은혜를 받고, 또 흔들릴 수 있죠. 흔들 때마다 그 복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그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산 게 교회의 첫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거기는 그냥 그렇게 되어졌으니까 교회로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게 아니라고요. 반복해서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받은 것들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행동이 뭐냐? 성도들이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삶도 다른데 사는 거예요. 뭘로요? 복음으로요. 그 복음을 기억할 때에 여전히 다른데 한 생명이고 한 마음인 것을 기억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갔던 대표적인 태도가 뭐냐면 33절, 34절인 거죠. 34절, 35절인 거예요. 어때요? 그 절대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지금 가난한 자라고 하면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가난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가난하다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가난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참 가난해. 왜? 나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구찌 신발 하나 없거든. 나 너무 가난해. 우리 집에 우리 집 평수가 30평이 안 되거든. 우리 집 너무 가난해. 나는 내 집이 아니야. 나는 전세야. 나는 가난해. 가난이 되게 상대적인 거들. 어떤 사람은요, 당근에서 그 2만 원짜리 나이키 신발을 사고, 내가 나이키 신발을 샀다니, 나 너무 부자가 됐어. 저거든요. 이게 내가 나이키 신발을 옛날에 이거 못 샀던 내가 이게 나이키 신발 샀다니 나 너무 부자가 됐어. 여보, 나 지금 너무 부자야. 이게 되게 이 가난에 대해 상대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그런 가난이 자기가 생각하는 가난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빈곤하고 굶주려서 먹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없게 되었다. 왜 없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그 복음을 기억하여서 그 성도들의 삶을 돌아봤으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34절, 35절 전체가 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34절, 35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예, 다 미활용인 거예요. 그때마다 없을 때마다 있는 자들은 그것들을 보면 자기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모습들, 그냥 이제 가난한 사람들만 돌본 게 아니라 영적으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볼 때마다 교회가 그 복음을 기억하여서 그때마다 그냥 모든 사람이, 우린 상상하길 그런 거잖아요. 이제 복음을 믿었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재산 팔고 다 교회로 와가지고 다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바치고 약간 공산주의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럼 사도들은 거기 나눠가지고 다 이렇게 분배하는 그림으로 상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의 어려움을 볼 때마다, 과거에도 했고 그걸 바라볼 때마다 그들을 돌보는 일들을 함으로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날마다 이렇게 실천하며 보여주었으니, 이것이 바로 결국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으로 기억하여 그때마다 필요와 상황이 주어지는 그때에 그 복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여서 삶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였다.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교회로 살아가는 게 참된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고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엄밀히 그 내면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도 결국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때가 많은데, 그런데 이제는 성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큰 방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뜻으로 알게 하신, 한 생명으로 부르신 그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며 사랑하는 삶으로 살게 되었으니, 그 복음이 주어질 때마다, 알게 되어질 때마다 반응하여 아멘, 주님의 뜻입니다. 흔들리고 있을 때 다시 복음을 들으면 아멘, 주님의 뜻이 있게 다시금 우리가 순종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돌아보고 돌보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이야기하는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교회로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다. 이게 교회가 시작됨으로써 내부에서 보여진 모습이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교회가 완벽했을까요? 완전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은 모습이 이제 5장에 나타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이제 막 그 구제에 빠지는 일들도 생겨서 집사가 세워지는 일들도 생기고요. 완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함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완벽함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그 완전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그 사회적인 질서가 나타나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어져 일어나는 삶이다. 이게 바로 35절까지의 내용인 것이고요. 36절부터 37절은 바나바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일어난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실제적인 교회의 삶이었다.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위로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스토리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이 요셉이 사도들이 이제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바나바라. 그럼 이 사람이 왜 바나바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위로의 아버지다. 뭐 했길래요? 위로했으니까요. 그럼 뭘 통해서 위로한 건데요? 복음을 통해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성도들을 위로한 거죠. 아, 저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위로가 된다. 그게 사도들도 아,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 성도를 이름 별명을 붙이기를 바나바라. 그럼 그가 뭐 했는데요?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그 복음의 그 질서를 따라서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는 일들을 보여주었으니,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바나바처럼 합시다.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삽시다. 이게 아니라, 이게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며, 그 일어난 일들을 통해 교회가 함께, 목회자들인 사도들도 또 성도들도 함께 위로를 받게 되었으니,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가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당탕탕하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복음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 삶이 그 복된 하나님 나라 임함의 삶이다.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 교회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내 생각대로 보여지지 않음으로 실망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이뤄진 것입니다. 일어난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적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제 여러 날을 기억하면서 이제 묵상해 봤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추수감사주일, 왜 이 날을 교회는 함께 기억할까요? 한 해를 돌아보는 거죠. 이 한 해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신실하게 열매 맺게 하신, 작년에도 풍성함으로 열매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올해도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날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거죠. 때로는 흉년이 들 때도 있어요. 흉년이 들 때도 아마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킬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열매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의 한 날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과일을 보며 이 과일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열매만 맺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임을 기억할 때에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날들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열매들, 영적인 풍성한 열매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풍성한 의미를 잊지 않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오늘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찬양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한 날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성찬 예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찬송가